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겠습니다. 나의 사장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점점 사랑이 메멀러가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기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꺼이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형제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하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칭찬해 줍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두기고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먼저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성경은 세 가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과 성실이라고 하는 말, 충성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이 세 가지 번역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성실이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용될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한 일꾼 이 두기고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나 진실했고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두기고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두기고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다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한다고 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보여준 삶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선교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바울의 형편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할 책임을 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주고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성경에 두기고에 대한 행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신임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편지를 이 두기고에게 위탁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전권 대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그 모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년에 많은 일들을 두기고에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신중하게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쓴 편지를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에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그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사도 바울 머릿속에 두기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기고에게 맡기기만 하면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보낼 때도, 골로새로 보낼 때도, 그레네 섬으로 보낼 때도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기고를 떠올리면서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 신의 테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밀초를 칠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은 고대 도자기 사업이 발달하면서 도자기 가운데 사람들이 막 써도 되는 이 값싼 도자기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든 사람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서 구워낼 때 깨지지 아니하고 금이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도자기는 가볍고 얇게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선명한 색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비싼 도자기는 불에 구워내거나 구워낸 후에 깨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직한 도공은 금이 간 도자기를 보면 아끼지 않고 단숨에 깨뜨려버립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금이 간 이 도자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시중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냥 팔면 금이 간 것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때 색소에다 딱딱한 밀초를 섞어 갈라진 틈을 메워서 유학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금이 간 이 도자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그 도자기가 금이 가지 않은 최상품 도자기인지 아니면 금이 간 것인지 밀초를 발라 상품으로 내놓은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도자기를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자기가 밀초를 바른 자국이 없을 때 그 도자기에는 시내 체라라고 하는 글을 새겨 넣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금이 가지 않은 밀초를 바르지 않은 진짜 명품 있는 도자기가 이렇게 그 도자기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금이 간 도자기는 밀초로 금이 간 자국을 아무리 감춘다 하더라도 그 도자기는요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의 태라, 당신은 진짜야, 그런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춰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체라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좋아하는 순종을 얻기 위해서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광물을 오랜 시간 연단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외적 충격도 버텨낼 수 있는 단단한 광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적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냐고 순수한 신앙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연단의 과정에서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큰 관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두기고는 10년 이상을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 한두 번 시켜보고 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지켜본 결과로 나온 말입니다.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나 심부름을 하면서 여러분 겪었을 고난과 희생이 분명히 있어요. 당시 여러분 교통 상황으로 로마에서 이 에베소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얼마가 걸리냐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좋은 길도 아닙니다. 요르족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좋은 배를 타고 가겠어요? 포장된 도로를 가겠어요? 전혀 아니지요. 아드리해와 지중해를 거쳐 먼 길을 배편으로 갈 수도 있고 아드리해를 거쳐서 육로인 에르나티아 가도를 통과해서 에베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을 가면서 목숨을 건 위험을 겪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기고는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요청한 일에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왜 두기고에게는 피곗거리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두기고도 사람인데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두기고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부터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임직자들을 세울 때 폐에 제일 많이 새겨지는 성부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죽음의 순간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죽음을 각오한 진실된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갖는 변함없는 마음, 그것이 충성입니다. 두기고는 주님을 만난 이후 변함없이 사도 바울에게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남동부에 위치한 시라쿠사라고 하는 해안의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도시를 다스리는 왕 가운데 아주 허영심이 많은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자신을 뛰어난 신이라 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뛰어난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은 모두 왕이 지은 시를 칭송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 당대의 가장 학식이 높았던 철학자 필락시노스만은 왕을 칭송하지 아니하고 늘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높은 철학자의 칭송을 받고 싶었던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시에 대해서 왜 항상 침묵만 하고 있는가? 그러자 필락시노스가 이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전하, 그것을 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시가 형편없다고 비평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그런 비평을 한 것에 화가 난 왕은 필락시노스를 당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평소 학식이 높고 훌륭한 인품을 존경했던 필락시노스가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석방을 탄원합니다. 그러자 왕도 필락시노스를 잔치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시를 낭송합니다. 그 시를 듣고 왕에게 칭찬 한마디만 하면 이제 이를 풀어줄 요량이었습니다. 왕이 시를 낭독합니다. 불이 타오르도다. 나의 정열의 불이여. 불은 위대하도다. 나도 위대하도다. 신이라면 나를 알아줄 것이다. 시가 낭독이 되고 나자 필락시노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자기를 호송해온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시 지하 감옥으로 데려다가 주겠나. 조그만 권력이 있으면 아부하고 바른 소리 못하고 그런 세상 아니.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누르는 세상.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세상이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왕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 평가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평가는 결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어느 날 우리를 평가합니다. 제가 이틀이나 최태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새벽기도 나온 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교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최태석 장로님은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돈을 갚아야 할 길이 돌아왔습니다. 유교 시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난 가기에 바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되는 것 만들어서 자기들 피난 가는 길에 돈만 되는 것 되면 가져가야 됩니다. 길에 돌아온 것을 안 장로님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당황합니다. 일부 서류는 부산으로 갔고 지금 당신이 융자받은 그 용지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길이 돌아왔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 직원에게 장로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영수증 하나 써달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 직원이 서류도 없고 그거 받아서 안 갚아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유교가 끝났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가서 수산업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배도 필요하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융자를 받으려면 그냥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 갚을 것도 없습니다. 그 시절에 6.25가 끝났는데 은행에서 누구를 믿고 돈을 빌려줍니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지혜를 줬어요. 뭐냐? 자기가 6.25 그 과정 속에서 빚을 갚았는데 그 영수증 하나 직원에게 받은 것 혹시 은행에서 잘 처리가 되었는가? 그래가지고 그 영수증 찾아서 내가 돈 갚은 거 잘 갚았다고 처리되었는가 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 영수증 하나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듣기를 그런 훌륭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래서 장로님을 은행장에게 데려갔어요. 은행장에게 은행가에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장이 하는 말이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받아서 은행에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한국유리 대표이사를 지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올렸더니 다 모든 사람들이 있고 감동이 돼서 공감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어느 날 우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두기고처럼 우리 최태석 장로님처럼 사랑을 가진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는 참 멋진 신앙인으로 산 사람에는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 진실한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칠 정도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냥 받은 것 아닙니다.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때로는 힘들지만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두기고처럼 저분은 진실한 사람, 진실한 일꾼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훗날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들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계속 남아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분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분은 진실한 목회자였고 그분은 진실한 장로였고 그분은 멋진 권사님이었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이 두기구처럼 진실한 일꾼이라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했던 두기고 그는 말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일꾼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훗날 우리도 이러한 진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한 평가를 받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